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 성공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기준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가 확산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느냐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보았던 헤롯이라는 이 왕의 성공은 굉장히 빛이 나는 괄목할 만한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 사람이 받았던 인정과 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지도자였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사람들의 지지, 환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는 엄청난 인플루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그러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의 절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가 다스렸던 유대라는 땅은요, 결코 통치하기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혁명, 밀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고,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층에서는 커리어의 무덤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도 밀란이 날 것을 너무나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탁월한 정치적 수완으로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리더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지금 보았던 그 환호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존중할 줄 알았고 또 성전을 구별해서 대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감각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능력이 여러 모양의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바빌론 탈무드의 기록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 절기죠. 그때 성전에서 이 토라를 읽는, 모세오경이죠. 토라를 읽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왕이 되어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 낭독할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일어서서 토라를 받고 앉은 다음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일어서서 그 토라를 받은 후에 선 채로 낭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 사회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읽다가 더 큰 이슈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아주 불편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거든요.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타국인을 너의 왕으로 세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에돔 혈통의 사람이었고, 물론 할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사실 외국인이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권력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권력자로서 불쾌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두루마리를 집어 던지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안타까움인지 슬픔인지 모를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울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지도자층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이름을 부르며, 헤롯의 이름이 아그리빠였거든요. 아그리빠 왕이여, 왕은 우리의 형제 이온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의 형제 이혼이 두려워하지 마소서를 크게 외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형제라 불림을 받으면서 그의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자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어떠한 이방 통치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에돔 출신의 헤롯 아그리빠 왕이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 오늘의 본문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 헤롯의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까 이제 신의 음성이다 소리를 쳤던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사실 헤롯은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의 뉘앙스는 더 깊이 보면 굉장한 적개심과 분노를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방해하고 그 사람을 반대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헤롯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돈과 두로는 이 해안 도시로서 무역의 도시로 아주 번성을 누렸던 도시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곡물이 재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양을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갈릴리에서 나는 옥수수가 아주 주요한 수입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헤롯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말하자면 일종의 지피지기를 알았던 이 리더십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상대로 하여금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었고 또 본인이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미워하는 감정도 조절할 수 있으면서 상대방을 움직였던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연설의 장소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였고요. 그것은 바로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를 건설할 때 많은 원형 경기장과 극장들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그 극장에 터가 남아있는데요. 가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극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헤롯은 다 자신의 가문의 힘과 권력이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그러한 도시의 그러한 건축물 안에서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만나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자세한 기록이 묘사되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글에 보면 이 헤롯이 이날 입고 있었던 왕복이 은으로 만든 실, 그것으로 만든 왕복이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아침 시간에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것이 이 은으로 되어 있는 왕복이 비치면서 찬란한 빛을 빛나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모습을 딱 보면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주변의 상황들도 그랬고 미팅하는 장소와 공간도 그랬고 이 연설을 하는 헤롯의 모습도 그렇고 정말 완벽하게 그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완벽한 연출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큰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였는가?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하고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한 정치인으로서, 한 리더로서, 한 남자로서 그는 성공의 절정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에게까지 비견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실 헤롯은 금수저 출신의 평탄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이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엿본다는 의혹이 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처남, 할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즉, 이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였던 사람도 자신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 반역죄로, 내란 음모죄로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역 죄인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성장기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빚을 졌고,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들 때문에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 앞에서 말실수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주후 41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우스라는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황제의 자리가 비었을 때 원로원과 근위대 사이에서 큰 갈등이 빚어집니다. 다음 황제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 근데 마침 그때 이 헤롯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탁월한 자신의 소통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새로운 황제가 세워지는데요, 그 황제가 놀랍게도 이 헤롯의 오랜 친구였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헤롯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로마의 황제의 친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황제가 되는 데 있어 1등 공신이 되는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나중에 그러한 헤롯에게 상을 주면서 영토를 확장시켜주고, 정치인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던 집정관이라는 지위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한 것이죠. 황제의 친구이면서 은인이 됐고, 그의 땅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리더이자 왕이 되었고, 외교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자리, 그야말로 성공의 절정에 있는 자리. 이 공자가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공자의 이 제자가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백성들의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이 튼튼하면서 백성들이 신뢰해주면 그것이 바로 잘하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비춘다면 이 헤롯은 굉장히 성공한 정치인인 것이죠. 자, 그의 성공의 정점 22절의 말씀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정점의 순간에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바로 다음 절 23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 유대 고대사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다 라고 막 환호하는 그 순간에 이 연설 중에 무대의 기둥 위에 올빼미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앉았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올빼미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불길한 징조를 느꼈는지 갑자기 그가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급격한 복통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 나갔는데요, 5일 동안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맙니다.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온몸에 동시에 느껴지는 고통이 그의 배를 강타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통증을 느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증상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의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어떤 병이었을까? 이 복막염이었을 것이다, 급성 장폐색증이었을 것이다, 위궤양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하여튼 무슨 병이었든지 간에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죽음치고는, 성공의 절정에서 맞는 죽음치고는 너무나 허망하게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4세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눈부신 성공, 사람들의 환호, 열정적인 지지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이런 경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이 헤롯에 대해서 이러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나의 날들은 누런 잎에 있다. 사랑의 꽃과 열매들은 가버리고 없다. 벌레와 암종병과 슬픔만이 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는가? 마치 시편의 한 부분을 제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망해버리고 마치 꿈을 꾸고 깬 다음에는 그 꿈을 무시해버리듯이 그의 인생은 무시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어떤 한 인간의 성공의 정점의 기록이 아니라 신이라고까지 불렸던 한 남자가 맞이하는 너무도 허망한 죽음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23절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천사가 그를 쳤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5일간의 극심한 고통 이후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는 죽음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은 후 그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복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심판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너무나 허망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죽음은 시작이 불과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생의 정점에서 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자랑했던 그가 그 순간이 영광스러웠던 순간도 아니고 부러워할 순간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안전한 순간도 아니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을 보면서 사실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꼭 나쁜 인간이었겠지. 그러나 헤롯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는 탁월한 정치인이었고 외교가였고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세상을 보면 수많은 이들이 헤롯이 이룬 성취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것의 1%만이라도 해내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강연을 다니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가 가이우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나중에 이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에게 쇠사슬로 차고 있었던 그 쇠의 무게만큼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사슬로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거면은 이 시대에 아주 슈퍼카, 람보르기니 이런 것도 수십 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을 겁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의 이유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좀 납득이 되십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죽었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물론 과신이 좀 지나쳤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었을까요? 솔직히 냉정하게 신이라는 호칭은 좀 너무했죠. 그죠? 그래도 신이라고 하는 건 좀 그랬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태산을 옮길 수도 없고 대양을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 분명한데 어떻게 신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 많고 연약한 인간인데요. 게다가 헤롯은 그의 도덕성을 볼 때 이 신과 비교하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이중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인 체하고 규례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는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비판하고 누가 그를 견제했겠습니까? 황제의 친구인데요. 그랬던 사람이니 신의 거룩함과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합니까? 그러나 그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2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헤롯이 죽은 것이 이 초반에 보면 헤롯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무렵 자, 오늘 본문이 헤롯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목사님, 이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속한 기독교 박해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사실 헤롯 입장에서는요, 개인적 사적 감정은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겠습니까? 왜 핍박했는가? 그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그가 다스려야 되는 유대 사회의 주류였고 지도층이었던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었습니다. 신흥 세력, 그 당시에 소수이고 비주류이고 미움을 받고 있던 이 기독교 세력을 박해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류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었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하는 모습들이죠. 이것은 정말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라는 그러한 말로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인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만한 일일까?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가 뭘 잘못했을까요?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치료해 줬고, 중풍병자로 불리는 뇌병변 장애인도 고쳐주었고, 사람들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는 용서와 희생의 선한 길로 가르치고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공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의와 진리, 그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선한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벼워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회는요, 앞으로 혹시 우리가 그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잖아요. 어디에 가서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공의로운 사람을 찾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억울함을 돌봐주는 사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약자들을 변호하는 사회는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는 모든 정치인들과 권력자들도 동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연주를 대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하는 지도자로서, 공의로워야 하는 재판관으로서 헤롯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신이라고 해봅시다. 정말 그가 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신이 다스리는 세계는요, 걸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인간의 존엄, 보편적 상식,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굴종만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넘치는 가치들은요, 비위, 아첨, 눈치, 권력의 남용, 희생자,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는 정치인으로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다산은 원정이라는 글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다. 어떤 유용함, 부요함,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옳고 의로운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를 정치라고 정의할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의 음성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신의 속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공의, 정의, 자비, 용서, 인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신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헤롯은 신이라고 하기엔 모자른 존재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그의 음성은 사실 신의 음성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 천국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을 걷는 자, 헤롯은 그러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볼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까? 정당합니다. 오히려 공의로운 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악한 독재자들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헤롯과 같은 사기꾼 같은 거짓된 정치인들, 이중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한 거짓된 인간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러한 사람들 모조리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합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헤롯은 사탄의 길이었기 때문에 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하고 베드로를 놓친 병사들을 죽이고 늘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설교를 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그 인내의 끝에서 오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끝내버리시지.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서 있는 길은 어디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요, 이 의사였던 누가가 쓴 기록이죠. 상당히 정교하게 썼습니다. 사도들의 모습과 헤롯의 모습을 상당히 대비적으로 이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냐? 누가를 통한 성령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읽는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대비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다라고 할 때 헤롯은 그것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 그래, 뭐 그 정도 내가 수용할 수 있어.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적을 이루고도, 그건 뭐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을 기적적으로 치유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23절에 헤롯은 급격하게 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어지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비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나는 그만큼 헤롯만큼 성공도 못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의 방향이 어디인가? 헤롯에게 임한 심판은 그가 이룬 성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향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동일한 심판은 오늘도 똑같은 방향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끝에 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에 있는가, 지옥의 길에 있는가? 하나님의 길인가, 귀신의 길인가? 사도의 길인가, 헤롯의 길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 토라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전에 헌물을 바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타협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바로 헤롯의 길이다. 사도의 길은 무엇인가? 오직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타협하지 않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고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희생의 삶, 이것이 사도의 삶이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헤롯의 성취를 꿈꾸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이용하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도 헤롯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헤롯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사도의 길을 걷고 있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증거합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하여 아내를 이용합니다. 자녀를 위한 아빠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자녀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성도를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공한 나를 위하여 목회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저도 헤롯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저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의 길을 벗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여러분 우리 그분의 기류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기류를 버리고 헤롯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속상함과 아쉬움도 다 버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다 하여서 생각하는 자랑과 교만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